자, 오늘은 45조 이해서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곡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애곡해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양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염소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 안에 똑같이 알고 있고 쭉져야 있고 이삭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지만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만은 가라지 염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흑암의 말을 곡해서 듣게 되십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혼란을 주는 것이 종말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창세기, 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이 좀 가장 정확하게 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론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리가 여러 가지 있죠. 성경에 대해서 서론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종말, 또 내세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에 있어 교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 모든 신학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심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신학을 많이 그렇게 연구하신 신학자들도 간혹거나 혼란을 겪어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요. 언제 이렇게 말해놓고 언제 저렇게 말해요. 똑같이 인간의 구원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자기 자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대하는 신학을 대하는 출발선상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기독론이 신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여는 키가 돼야 예수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합이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성경의 교리가 하나로 정확하게 정돈이 되시는데 예수 없이 다른 데서 자꾸 덤벼드니까 혼란스럽고 언제 이 말을 따라 저 말을 따랐습니다. 설교자들도 그래요. 언제는 이렇게 설교했다. 언제 반대로 이야기했다. 자꾸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쓴 제 그 크리스찬의 변화 성수 첫 번째 뭘 다루냐? 이 점을 잘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책에 가치가 있어요. 그 혼란을 다 통합해서 그 기독론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점으로 성경을 다 해석해 놓은 것이 크리스찬의 변화 성식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 보니까 성경이 정돈이 잘 되어 있죠. 하나하나 서로 대치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 푸는 정확한 연습을 풀어놓으니까 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칭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마라.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자칭 예수가 많고 자칭 하나님이 많다는 이유는 뭘까요? 종말 때가 임박한 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동일한 한 분입니다. 창세기 예수님이 따로 있고 종말 예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변화산에서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좀 혼란이 겪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을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헷갈리죠. 하나님 오셨나? 인간을 오셨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 있는 인간 오셨어요? 죄 없는 인간 오셨어요? 죄 없는 인간. 예수는 죄 없이 오셨어요. 왜냐? 죄 있는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을 오셨지만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사셨을까요? 인간으로 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믿으시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죄를 위해서 대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분을 갖는 사람, 유일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이란 아들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셨고 본인도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시는데 주님은 당신을 뭐라 이야기했을까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는 숫자 말자 동생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의 본체시고 그 본체 모습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간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아니고 인간 대속자로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대속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요. 그 나이가 그때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세상에 정말 오는가? 그 날 그시는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주님이 실제 몰랐을까요? 이런 또 혼란이 생겨요. 그 무슨 말이냐? 주님이 본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계획을 상부상조성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본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당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대속자로서 십자가를 완성을 했어요. 그죠? 십자가 대속 완성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죄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이렇게 사신 거죠. 완전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완전한 삶을 율법을 다 이룬 삶.
율법에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 율법에 흠이 있다면 죄인을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이 어디냐? 예수님은 완벽하게 샀던 삶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말장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삶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완벽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율법을 다 이루신 흠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속적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되시죠? 그것을 증명하시는 게 뭐냐? 왜 두 명의 강도와 다른 사람들 수없이 십자가만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르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는 다를 것일까?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하루도 몇천 명씩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코바트 같은 영화 보면 길에 딱 매달아가지고 쭉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다르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강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그 즉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십자가에서 팔려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죠. 그게 뭐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고 대속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인정할 그때쯤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뭐라고 써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걸 그냥 놀림받기 위해서 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그렇게 나타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못 받고 지켰던 그 병의사들이 예수님을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죠? 바이리고는 그리스도였다고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명 인간, 평범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있었어요? 없어요. 단 한 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언급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면서도 율법에 단 하나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그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연장선상에서 완벽한 대속적 십자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둘로 떼어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둘로 떼어내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지면서 그래서 좀 신학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만든 찹스러운 생각들입니다. 통으로 봐야 된다.